없겠네. 아멘. 준비 찬송 474장 합시다. 이 세상에 거실 땐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놀아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넘치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3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혼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료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시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빛을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과 정의가 주님에게만 있사오니 공평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주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주님을 곧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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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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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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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오해였습니다. 내 쪽에 사랑한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내가 사랑한 것이 주님 앞에 윗선으로 밝혀질 때 비로소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거짓이 이제 주님 앞에 드러나는지, 이 시간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가 주님 앞에는 반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쪽에서 다가오는 그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일진데, 우리는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늘 목말라 헤맬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찾는 그 사슴과 같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불러도 늘 찾아도 찾지 않는 그곳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시고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의 고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으로 사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맺어지는 그 말씀 속에만이 영원한 주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넣으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그 언약적 약속에서 주님만이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66장 합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이 편하다.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살아온 속이 늘 평안해. 아재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그 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하나님 쪽에서 이게 분할을 시켜 놨어요. 이게 구분을 지켜 놨어요. 이 보통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라 한다면 믿음, 소망 같은 건 이거는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해놓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서 믿음, 소망은 이것이 그냥 없어질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 최고냐를 받쳐주기 위해서 믿음, 소망이 필히 이 땅에서 발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이라는, 그런데 믿음, 소망 그것은 제1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소망은 그 자체로서 그 의미를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걸로 땡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소망한다, 그걸로 땡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로 응집이 돼야 되고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믿음, 소망, 그중에 제 사랑, 그중에 사랑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믿음, 소망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1 때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이 같이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은사로 같이 받아야 돼요. 받아놓고 내가 받았던 소망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받았던 믿음 이것도 전부가 아니야. 역시 믿음, 소망과 같이 겸하여 주셨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을 성경에서만 이렇게 사도 바울만 고백할 게 아니고 뭐 우리는 뭐 사도 바울하고 같이 뭐 가는 곳에 우리 안 갈 겁니까? 같이 사도 바울 간 곳에 같이 참여하려면 여기 고린도전서 나오는 13장의 말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그럼 사도 바울만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소의 일과 속에서도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야 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제1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믿음 소망이 있는데도 사랑이 최고다고 할 수 있을 그러한 느낌은 사도 바울이 어떤 느낌 가지고 이걸 이야기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느낌 가지고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1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이 희미한 건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희미하겠죠. 초반부터 어려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울을 닦는 이유는 거울이 귀에서가 아니라 거울 면에 내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먼지 같은 걸 닦아내잖아요. 그 희미하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내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을 알게 되면 바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바보가 되고 사랑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잖고 남 앞에 체면 다 챙기고 어디 났을 때도 말하도 하나 조심하고 이게 쓸 말인지 안 쓸 말인지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외손주 하나 놓게 되면 어쩌쩌쩌쩌 이래가지고 갑자기 바보가 돼버려요. 이 아빠도 바보, 엄마도 바보, 외할아버지도 바보, 외할머니도 바보가 돼가지고 사랑 앞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는 나는 흐릿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뚜렷하게 나는 고집하기가 네 앞에서는 나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네 앞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거 또 손자나 손녀가 철딱성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수염 땡기고 할아버지 코 잡아 땡기면 그걸 좋다고 아이고 내적기 하면서 좋다고 그것도 이건 누구 장난감인지 구분을 내가 더 만져주기를 원해가지고 막 다각서고 되고 그렇지요. 이건 사랑이나 이런 것입니다. 네가 앞에 서면 나는 잊어지고 사랑 앞에 서면 내가 잊어지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느냐. 사랑의 특징은 주체를 흐릿하게 만들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 10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대 앞에 설 때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대만 있으면 난 충족합니다. 왜? 그대는 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것을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의 분할이다. 이렇게 분할, 조각이다. 조각 하나의 조각 난 조각이 된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등장하면 나는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언제냐? 내가 뚜렷하게 예민하게 내가 나에게 극히 예민하게 작용할 때예요. 사랑이 없어버리면, 사랑이 없을 때 나오는 그 외침은 이런 외침밖에 없어요. 신이라 할지라도 내 것 건드리면 나는 그냥 두지 않겠다. 요런 외침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등장하면 우쭈쭈쭈쭈쭈 이래요. 내가 어떤 체면을 치는지, 어떤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은 그대 있기에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에, 이제 조용하다.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창조할 때 흠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대 앞에 알몸을 보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인 것을 그대 앞에서 늘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사에 뭐라 합니까? 자기야 자기야고 하죠. 자기 본인 놔두고 왜 상대방을 자기라 하는 겁니까? 나는 나를 잊고 당신을 나의 대타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은 나는 내가 있음을 근거로 해서 있음을 힘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한테 짐쓰는 인생을 이제 청산하고 그대가 내 앞에 등장한 이상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은 나는 포기하고 그대 있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나는 대체하겠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냐, 세자로 자기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간단하게 자기야 그래 되는 거예요. 듣는 자기 되게 부담됐지요. 줄 감당을 다 해야 되는가?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갑자기 무게가 더 침무게가 더 얹어오는 한 느낌이 들죠. 제가 지난 대전에 가서 주례할 때 식사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남자가 되어가 나라를 구한다고 대단한 남자가 아니라 아내를 웃게 한다면 그게 최고의 남자라고 했습니다. 주례할 때는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여기저기서 요거까 싶어서 안중근처럼 뭐 이렇게 나폴레온이 영웅되는 게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고 자식 얼굴이 웃게 한다면 그게 그보다 더 최고의 남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조잡하고 조립된 엉성하게 조립된 나를 위한 거울상을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게 부부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의 분할체예요. 분할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한 자가 없으면 내가 소중하게 되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얻게 되고, 소중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귀하다 여기는 것을 자꾸 이렇게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고물상처럼 내 안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사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로 되냐 하면 폐쇄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왔는데 누구를 할지라도 신을 할지라도 내가 쌓아놓은 그를 건드리게 하게 되면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강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다는 현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랑이 등장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작에 내가 깨어져야 될, 내 힘으로 차마 깨지 못하고 진작 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를 자기 상을 깨야 돼요.
참 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보는 그럴싸해 보이죠. 어색해요. 본인도 어색하고 남들 보기에는 이게 괴물입니다. 괴물입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건드리면 왁 욱하고 뭐 접근하기 곤란하죠. 이게 성령의 손에 견적을 내가 손에 얼굴에 너무 손을 대게 되면 분명히 아름다운 것은 다 끌어모았는데 황금률이 안 돼. 뭔가 이상해, 어색해. 팬들 보기에도 이상해, 어색해. 뭔가 고쳐도 잘못 고치는 것 같아. 티가 안 나야 되는데. 또 남자들은 또 둔해가지고 몰라요. 그럼 여자는 여자 고치는 걸 어떻게 잘 아는지. 이쁘게 하면 저거 어디 고치고 저거 어디 고치고 어디 다 고치고 다 나와요. 견적 다 나옵니다. 어색해요. 거울상을 자꾸 조립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는 겁니다. 참하게 조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참하게 조립하지 마시고 잊어버렸어요. 누구 앞에서, 온전한 것 앞에서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보여주는 분할체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부분 같으면 우리는 곤란한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보냐 하면은 너는 나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 창조주의 분할이고 부분이다. 그냥 부분이 아니고 나를 대리했다고 봅니다. 나를 대리 분할체예요. 대리성 분할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리성 분할체. 분할됐는데 그 조각조각 하나가 나의 잘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건져내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조각조각으로 우리가 거울상으로 이렇게 봉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한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이게 사랑의 현상이 돼요.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요, 아내가 코 비는 것도 이뻐요. 모든 방귀 끼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게 이뻐요. 안경 낀 것도 이쁘고 안경 벗은 건 더 이쁘고 모든 게, 모든 자태가 다 이뻐요.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잔소리 하는 것도 이뻐져야 돼요. 잔소리 하는 것도. 예, 벌써 아멘 한 군데 나왔습니다. 잔소리 하는 것도 이뻐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논리 결과를 따져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부라 하는 것은, 갑자기 줄이 시간 돼서 미안합니다. 부부라 하는 것은 처음 사랑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사랑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과정. 오늘 본문을 요약하게 되면 과정이에요. 과정. 인간은 부분인데 주님이 대리한 사람인데, 대리된 분할체인데 그것이 온전함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에 지금 속해 있어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의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냐, 온전하면 뭐가 나오냐, 나를 몽땅 다 대리하셨군요, 나를 몽땅 대체하셨군요가 온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장부터 모든 것을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다 내 것을 다 가져가셨군요. 가져가셔서 죄된 것을 가져가셔가지고 그게 의로운 것으로 변경시켜 놓았군요. 그게 죽고 난 뒤에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변경된 내 온전한 내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올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부분으로 보이냐? 나는 내 안에는 온전함이 계시다. 그래, 부분으로 보이는 건 좋은데 나는 그래 부분이야. 나는 어설퍼. 네가 내 보기에 괴물로 보이지. 그래, 나는 온전치 못해. 하지만 그 온전함이 나의 부분의 어설픔을 대리했고 대체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해될 수 있는 오해 여지가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대리했는가? 여기 나를 대리했는가라고 주님과 나 사이에 직접 연결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거치는 게 아니고 먼저 거쳐서 대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을 대신했어요. 아담을 대신하고 아담에 속한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격으로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죠.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나뿐이에요. 나뿐이에요. 그 아담으로 후손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미 괴물이고 성격도 괴물이고 뭐 성격도 이단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 소망, 사랑 전부 다 자기를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난다고 고집 부리는 그러한 이상 성격자, 정신병자처럼 병자처럼 아니고 정신병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세상 전부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정신병자입니까? 예,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거는 감각적으로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요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 현실과 내 요구가 이게 맞지를 않지요. 맞지를 않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이게 또 포기할 줄도 모르네. 맨날 그 가슴 두드리고 이거 두드리면서 이거 두드리면 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뭐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그 여자 대통령 계시는데 이게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빨리 이 경제법 통과 안 된다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다고. 근데 이런 소리 하면 또 야당 쪽에서 좋다고 해야 돼. 목사님도 박근혜 편 아니구나 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두드리는 것과 오늘날 우리는 안 두드려요. 왜 내 뜻대로 모든 게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봉합이 대리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뻔하지만 이거는 고집을 불어도 세상에 이런 고집이 없어요.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예? 날씨는 바람은 부는데 버스 정류장 하자마자 버스 떠나버렸다. 속에 우라침이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요새는 또 그게 또 앱이 돼가지고 미리 또 5분 전에 가보지만 또 5분 전에 가보니까 또 그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버스는 마음대로 운전사 지 마음대로 여기서 속도 내보면 오는데 막 지나와요. 하여튼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행유나 아다리 뜻대로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기이하고 고마워야 됩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모든 것이 내 뜻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돼도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기분 좋게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리할 때 대리하면서 이 부셔버려요. 어떻게 부시냐면 어설픔에 봉합된 나 자아를 어디로 부수느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부숴버립니다. 율법으로 부술 때 우리는 하나의 통합체가 아니고 통일체가 아니고 어설프게 욕망과 욕망의 누더기로 어설프게 끼 맞춘
예. 그 잡종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다 공개해버리고 노출시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떤 한 개를 지켰다 해서 이제 복 받겠다 해도 바로 다른 옆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저주 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3년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지만 3년 후에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욕했다면 3년 전에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사잡고 통합체로 붙들어 매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어설픈 건지 제대로 본드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가서 어떤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는 서로 부분된 이거 어설픈 그런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그걸 붙이는 본드가 이 어설프게 또 어떤 계기가 오면 다 끊어진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입에서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연히 그런 이야기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그 같이 있던 집사님들 막 웃고 해요. 난 내가 무슨 이야기 했지? 그걸 가지고 뭐 역 같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욕 아닌데. 예. 우리의 내가 나를 사잡기 위해서 예서는 모든 것이 이게 조금만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다 부스기가 다 깨져버려요. 내가 나 정신 차려야지, 정신 바보야, 정신 차려라 해도 어떤 계기가 오게 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성질 그대로 다 튀어나와요. 그 조각조각 사이에서 다 튀어나와요. 그냥 정신 차리라 하지 말고 그냥 바보가 되면 된다니까. 제 이야기는 사랑 앞에서 우쭈쭈쭈 해가지고 그냥 바보가 됐어요. 자기를 잊어버리면 되는데 날마다 자기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저 이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거 내가 그동안 모아나는 것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 정도 괜찮은 존재야, 이걸 자꾸 붙들려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저주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지켰나 저거 지켰나. 법 앞에서 저주거리 하는 너무 어려우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이 잔소리 하니까 남편이 아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다 해요. 근데 잔소리가 점점 더 그 항목이 늘어납니다. 예. 처음에는 요거 하면 내가 좋아할게 했는데 그거 하니까 또 아내가 밖에서 무슨 또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제는 내가 지킨 항목 말고 틈새 시장을 찾아요. 또 요거 했나 이 나오면 진짜 환장을. 도대체 이 법의 조항이 어디까지 영원토록 이어질지. 그럼 그것도 지켜줬다 하니까 이번 또 태도를 무지 삼네. 네가 지금 내 말 듣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사랑해서 하는 말이 억지로 해주지. 했잖아. 억지로 했잖아. 그럼 억지로 안 게 뭔가. 네 몰라 나 모른다. 모르는 게 왜 하는 거야. 이상하게 또 대화가 또 안 돼. 그럼 그것도 지켰다고 칩시다. 치면 그만 그걸로 끝납니까? 내일 되면 또 어디서 무슨 또 잔소리를 가져오지. 겁이 나 이제. 겁이 나면 근데 각방 쓰고 나는 거 이제 만나기도 싫고.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나.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처음 사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원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체할 때 우리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아담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아담에게 규정된 그 규정 조항이 고스란히 우리에 대한 규정 조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미 땅땅땅 규정을 했어요. 피고는 이미 죄인 되었으므로 땅땅땅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어요. 땅땅땅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뭐냐? 순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해서 순종 안 하고 있음을 본인이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과정은 인식론이에요. 과정은
진리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순종한 적이 없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 몸에서 로마서 5장 19절이 지금 우리의 주의 몸을 대리하는 분할체에서 여기서 발산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한테 순종한 적 없습니다. 남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자기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에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성령 은사 받은 미리 대리자를 알게 된 은사 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평생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내가 믿는 주님한테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를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여기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하세요. 또 미소 띄우라 그냥 석소를 짓지 말고 또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성령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기대 걸지 마세요. 저는 태어날 때 지금까지 심지어 천국 갈 때까지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는 몰라요. 이미 한 사람이 순종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규정을 했으면 아담은 죄 짓지만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금방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과 상대하세요. 아담이 순종치 아니하고 죄인 되었으면 우리는 그 아담 속에 있어요. 아담 속에서 죄인 되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골라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아담의 그 자손이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존재성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슬픈 이야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서 또는 다른 말로 아들의 나라에서 천국 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대우받습니다. 그게 대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할 때 먼저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너는 이제부터 어떤 짓을 해도 순종 안 합니다 라고 전제를 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 착하다는 그것이 행함이 아니고 선물로서만 그냥 포크레인으로 덤프트럭 오듯이 그냥 우리가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했음을 서로 주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횡재한 거잖아요. 로또도 이런 로또 없습니다. 로또에서 1등 했다고 천국 보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돈으로 안 된다면 뭘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새 돈의 세상이니까 백으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안 되는데 됐거든요. 그게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게 루트를 길을 닦아 나왔어요. 부분들만 있는 아담의 자손들 부분들만 있는 이 세상에 섞여 오셔서 주님께서는 홀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과정이에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아서 그 길로 쭉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닦아 가는데 예수님 홀로 하셨느냐?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인자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성령께서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루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의 칭호를 인자라고 한 이유가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성령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만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야 될 대상자를 구약에 등장한 메시아 명칭을 예수님 본인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인자는 말씀대로 죽어야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내한테 적용이 되어서 인자는 인자의 노력, 기능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시간적인 시대적인 길을 루트를 이렇게 뚫어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면 지금 제 코스대로 제 루트대로 제 코스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있다는 말은 언제 그게 탈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받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탈출을 하자. 이 말 탈출할 동네에 너희가 살고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 이것이 다가 아니야. 다른 것이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은 모르지. 내가 길을 닦아 놓을 테니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길을 닦아 놓을 때 그 길은 누가 인도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담의 자손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 따라서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죄인 되게 하는 그 죄인 되게 했던 그건 인정하되 그 죄인들을 강제로 이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은 오는 세계에서도 어떤 세계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규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에서 욕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성령이 왔다는 말은 그런 죄인을 강제로 이 땅에서 빼내는 그 성령의 작업에 대해서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는 세계에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는 세계와 관련된 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오는 세계. 성령이 미리 왔다는 것은 오는 이 세상 이 세대에 오는 세계가 겹쳐 같이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첩되어 있으면서 한쪽에서 우리는 희미한 하나의 대리자의 분할체지만 분할체가 성령 받은 은사 받은 사람은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채로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나는 대리 분할체고 내가 스스로 통합체가 아니니까 그저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서 신경 안 써도 되죠. 예, 난 주님 앞에서 바보가 되고 주님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같이 가야 되는데 특히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다 헛방입니다. 또 소망도 내가 소망 가져버리면 내가 평소에 지상에서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또 그대로 소망이라고 여기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바라지 뭐 누가 바라겠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와야 되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항상 나의 길을 귀하고 내 잘 되는 게 그게 소망이고 내 잘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내가 최고다. 결국 사랑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제일이다.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는 거의 안 보는데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별이 되어 빛나리 하는 있어요. 예. KBS 2에서 9시부터 해서 9시 40분에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기억 못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 이게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피 한 방울 못 주면서 무슨 엄마냐. 예. 봉이가 그 이름 봉인데 주인공 봉이가 마이너스 RH O형이 갖고 있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애 놓다가 피가 모자라서 곧 죽을 판이에요. 그럴 때 엄마가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지. 내가 네가 필요한 그 RH O형을 못 주면서 내가 이 뭐라고 이렇게 엄마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막 가슴 부러지죠. 그걸 혈연 관계라 합니다. 혈연 관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엄마가 피 한 방울 안 줘도 엄마는 죄를 줬어, 우리에게. 듬뿍 죄를 주었습니다. 죄가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함지 못함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미 규정받았어요. 그때는 그 주인공 봉인지 뭔가 이래야 돼. 엄마 피 안 줘도 죄는 줬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드라마가 복음적 드라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이 세상에 둘러보면 딱 뭐냐, 모든 게 자식 부모 혈연 관계가 끝입니다. 거기서 탈출이라는 것은 아예 자신들이 탈출을 안 하려고 해요. 그저 내 아들, 내 자식, 내 새끼, 내 딸, 우리 부모 그밖에 몰라요. 아침에 봄이 되면 밭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왜 죽은 내 아들은 안 돌아오느냐? 그 밭에 나가 봄에 새싹 오는 보면 크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 이봉주 장모가. 이봉주 압니까? 마라토너 장모. 그래서 이봉주가 그 아들 조카를 다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늘 고맙다고 해요. 천년 손님인지 백년 손님인지 안 보는데 그 지나가면 왜 봄이 새싹은 더 나는데 이걸 바알 종교로 해요. 세상에서 죽은 데서 왜 새싹은 내 앞에 눈에 띄는데 죽은 내 아들은 왜 눈에 안 띄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게 내 중심, 내 사랑밖에 모르고 내 소망밖에 모르고 그게 자기 소망이거든요. 내 믿음밖에 모르고 이렇게 믿었는데 천국 보내주세요. 이 무슨 땡깡도 그런 땡깡 어딨어요. 네가 뭐라고 네 믿음과 천국 갑니까? 우리 믿음은 부분이에요. 나를 잊어버리라고 주신 믿음이고 나를 잊어버리라고 주신 소망이고 내가 내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주신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잊어버려라. 우쭈쭈쭈쭈쭈 아이고 다 이 바보가 되라. 내가 내 주님 사랑한 것도 바보가 되고 내가 주 앞에 봉사한 거 헌금한 거 기도한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그것조차도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 할 수 있는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불순종은 잘합니다. 불순종 하나는 대끼리 잘해요. 불순종. 그 불순종을 무엇과 결합하느냐? 주께서 루트 길을 뚫으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면서 길을 뚫으면서 주신 믿음과 소망, 다시 말해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소망,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왜 사랑이냐 하면 그 사랑은 충돌에서 일어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치 않은 우리 인간과 순종하신 주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과 순종치 않음함과의 박치기하고 충돌에서 빚어낸 그 사태가 우리를 구원하는 피가 거기서 생산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그냥 전세버스 데려가지고 비행기 데려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듯이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충돌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불순종해라. 이 예수가 끝까지 나만 순종할게. 그 대리성, 불순종한 것을 계속해서 순종해 주시고 계속해서 대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평생 주님께서는 우리는 대리운전사라. 우리는 항상 술 먹고
비틀비틀 음주운전하고 있고 늘 이렇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대신 운전대 잡게 하시고 대신 인생의 방향대를 잡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걸핏하면 내 소망, 내 믿음, 내 잘남, 내 후수함, 내 괜찮음 이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요. 우리는. 예? 날 봐라 얼마나 멋있느냐 나 잘났잖아 이걸 대놓고 남한테 유도하고 그걸 인기 얻고자 하고 자기 팬클럽 관리하고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여부 있으면 자기 혈연관계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그만 챙기고 그 혈연관계에서 우리는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 방향을 틀어줘요. 왜? 그게 루트기 그게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빠져나오는 탈출구가 주님이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괴물 같은 나, 이단 같은 게 가짜 빼봐야 이단이 나, 날 때부터 욕심만 채우는 나는 매일같이 주시는 이 말씀에 온전함에 의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거울상은 쨍그랑 가가지고 매일같이 쨍그랑하면서 우리를 앞에서 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 걸 봐서 흐뭇해하는 거울상은 주님의 십자가로 뾰족하거든요. 뾰족하고 톡 깨버려. 십자가로 나 자아도취,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향유, 자기 조이너스, 자기 기쁨 이런 것은 십자가로 탁 깨어버리죠. 네 그 보는 순간 남은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될 때 남은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잘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있으면서도 내 잘되면 그것이 자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네가 사랑한 게 아니다. 사랑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나니. 이게 요한 1서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제물이 저주받을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 코스는 내가 갔던 코스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교동문 하면서 우리는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직사기 고생할 때예요. 고생이 끝날 때가 아닙니다. 고생 중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거 누구 집에 이거 액자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했는데 우리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대리자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막대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사라지고 작아지게 하고 나한테 일어난 어떤 고통도 그거는 내가 신경 안 쓸 정도로 이거 인식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만들어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재에서 내게 상을 테이블을 만드시고 식탁을 만드시고 베풀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베르셨으니 내 자인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때리니 그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아파요. 거기 아파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소망 꺾어주시는 채찍이고 내 믿음 찢어버리는 채찍이고 내가 내 사랑하고 내 만족하는 것을 이걸 째버리는 그런 아픔입니다.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드디어 도착하리로다. 온전 부분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만든 거울 보고 내가 스스로 자기 조치에 빠졌는데 이제는 거울이 주께서 그때마다 거울을 쨍그랑 깨워주시니까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 그것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제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걸 외부로 발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우리 자신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세상 살만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체하시고 대리하신 분이 이제는 제일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한 군데만 그대로 완장창 무너지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자아상을 포기하고 차라리 죄인이 되어서 주님 십자가 앞을 서서 충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